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적. 시험 성적으로 알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나 공부 잘해 막 스스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성적은 잘 모르지만 나 공부 잘해 라고 말을 하고 티를 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말뿐인 주장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렇다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과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좀 글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공부를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할 때는 너무 잘 설명해주고 알려주는데 이상하게 시험 성적이 안 좋아요. 시험 날만 되면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자꾸 막 이렇게 장트러블이라고 하죠. 별명이 뭐 장트러블 통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날만 되면 긴장을 해가지고 시험을 항상 못 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일까요? 못하는 친구일까요? 아까 시험 잘 봐야 공부 잘한다 하지 않았어요? 시험 잘 보는 것이 실력이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시험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척도라면 이제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긴장을 많이 해서 실력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시험을 못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못한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뭐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일단 공부는 배움을 의미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고 지식의 발전이 있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아는 것이 늘어나는 그 원활한 습득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의미에서 원활한 습득이 잘 일어나면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안다라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표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시험을 꾸준히 잘 보든, 긴장해서 시험을 못 본다 할지라도 친구들에게 평소에 공부가 잘하는 것이 티가 나든, 외부로 표출되는 모습이 있어야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본인 스스로 원활한 습득이 아무리 잘 이루어져도 스스로 주장조차 하지 않고 시험도 못 보고 평소에 아무런 표현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의할 때 공부를 잘한다라고 호칭해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확인받는 사건인데요. 주일학교에 오래도록 다닌 친구들은 이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이야기인가를 좀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그의 아브라함이 그곳에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돌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의 화면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데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뭐죠? 이제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자 이제 언어를 흩으셔서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내용이죠. 그 뒤에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의 가장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였는데요. 이미 출산으로는 늦은 나이이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나이가 많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5,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처음 이렇게 아들을 약속받고 나서 25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너무나 기뻐하는데요. 창세기 21장 5에서 8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하지만 창세기 21장까지는 이런 내용이고 22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근데 당황했겠죠. 황당했겠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것도 번제로 태우라는 말은,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그 이삭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은 비인격적으로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울 이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과 그 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번엔 교독하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게 놓고 손을 내밀어 팔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삭 말고 다른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는 없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작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12장과 15장, 16장, 17장, 18장, 21장 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개의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느냐 마느냐 어떻게 자식을 가지느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란 존재는 당시 족장시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언급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인 그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막아섭니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게 생기는데요.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하시다는 말과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전지하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전능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제서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과연 알았을까요? 시험하지 않으셔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순종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고 예언할 수, 어떤 방식으로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요? 왜 굳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작년에 우리는 쉐마 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올라오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헌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의지는 네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마음은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고, 뜻은 의지를 의미하죠. 힘을 다하여, 여기서 힘은 돈이나 소유물을 포함한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기서 마음, 뜻, 힘, 모든 것은 everything,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자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것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하지만 점점 살기 좋은 남쪽으로 내려갔고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 분명히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유목민으로 오가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점점 살기 좋은 남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기근이 들자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또 12장에서 자손을 약속받지만 15장에서는 후손이 없으므로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과 4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16장에서는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17장에서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받을 때에도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12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그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심으로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20장에서도 반복되는데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다시 또 12장에서처럼의 두려움으로 같은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 거짓말을 합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긴 여정을 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자 한다면,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그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행위와 고백, 의지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쉐마 헌장에서 마음뜻 힘을 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는 그 여호와 사자의 말은 누구를 위한 말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독백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서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동안 아브라함의 순종과 불순종에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필요 없지만 그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확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죄된 본성의 모습, 불순종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경험, 그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기억으로부터 괴로워했던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원활하게 습득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 원활한 습득이 외부로 표출이 되어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이미 그 정의로부터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 믿어 라는 그 주장으로부터 우리는 그 믿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어떤 구별도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주장을 참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그 삶의 모습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교회에 계신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 지식이 충만한 신학교 교수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다시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서 신년 성찬식이 있는데요. 성례와 성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 받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다면 오늘 정말 별다른 일이 없다면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3부 예배나 4부 예배에 가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를 보내면서 우리 고등부에 연락처가 있는 부모님께 한 명 한 명씩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던 친구의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한 친구의 부모님께서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교회는 가지 않지만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우리 애가 공부가 바빠서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신앙을 알고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혹시 가정에서 어떤 신앙교육이 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서는 그 친구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께 제가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다시 되묻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친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어머니께서는 그 친구의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전화를 마치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가정에게서 어떻게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정에게서 어떻게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가정에게서 어떻게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다가 끝끝내 절망의 나락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부모에게서 어떻게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에게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리는 제 귀에 저는 그 믿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한결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잘 부탁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모님들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고등부가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놓지 않기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 빠지지 말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는 매일 큐티하는 공동체인데요. 큐티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 고등부가 큐티의 시간을 함께하고 충분히 만끽하고 신앙의 자리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구별된 하루, 그 주일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 일부를 드려도 다시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헌금을 경험하시고, 하루의 시간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경건의 시간, 큐티를 우리는 경험하시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순종의 경험으로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는 우리 믿음을 단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껏 불순종과 죄된 본성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의 불안, 고난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은혜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티를 내시고 주님께 확인하고 확증받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